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부메랑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는 아시죠? 아이들이 잘 갖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원래 사냥감이었는데 던지면은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중심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기도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그냥 허공에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이 아니라 응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삶에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도 기도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삶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시편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고 있는 35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쓴 시인데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탄원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만 힘들었나요?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다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서 정상적인 삶,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또 갑자기 물가가 뛰어서 차에 기름 넣기도 두려울 만큼 아주 기름만 뛰었나요? 뭐 밀가루며 식용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10,000원 가지고 할 게 없을 만큼 값어치가 뚝 떨어진 상황을 생활하고 있죠.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또 일어나고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요, 뭐 정치, 외교, 교육, 경제할 것 없이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 끝나면은 만사가 오케이일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그냥 우리의 삶에는 안전과 거리가 좀 멀어가는, 안정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힘으로 버텨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봐요. 어떻게 버티세요? 무엇으로 버티세요? 가끔씩 들어오는 상여금, 보너스로 버티시나요?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주울 수 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지폐를 사모하며 견디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안정됨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무장이 되어서 기도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 쫓긴 과정 가운데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버텼다,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기도를 강조해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새 힘 얻은 자 독수리가 나에게 치는 것과 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앙망하는 자가 어떤 것이에요?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나에게 치는 것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앙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서 새 힘 얻는 경우도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 아들이 못 해결해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질문하자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 할 수 없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능력은요,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도임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인을 목표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기도와 말씀 아주 잘 균형 있게 무장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최초로 복음을 선포했던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침부터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학교 보내야 되고, 또한 일과도 해야 되고, 집에 오면은 또 집안일하고, 먹고, 또 씻고 자야 되고, 다 한 다음에 기도를 하려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하려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 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떼어놓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 여러분, 시간 절대 안 합니다. 27시간 줘도 시간 안 나요, 우리는. 오히려 딱 10분이라도 하나님, 하루 일과 시작 전 10분이라도 딱 떼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솔직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8시 반 정도 여러분에게 링크 시켜서 말씀을 올리는 것도 그래도 시간을 떼야지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 떼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최민남 목사님이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자신의 대적, 원수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글이에요. 하나님, 저 대적들 망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물에 걸리고 천사가 그 생명 가져가고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본문을 보면서 당혹스러워요. 어떤 학자들은 이 35편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과 용서가 눈꼽만큼 없는 시가 오늘 이 시예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한테 감동 주시는 말씀은 누군가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누군가가 저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누군가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좀 회복되어서 기도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은혜, 부메랑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양반과 같이 선비와 같이 좋은 말 다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수 대적을 향하여서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침없이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웃을 향한 저주와 원망의 기도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은 왜 싸웠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한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평생 저주하며 기도할 거라고 그러고 간 적이 있어요. 무서운 기도인데 그 친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때 막 흥분해서 했겠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나를 막 괴롭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놈의 목을, 저놈의 발목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우리 기도 올 때 참 좋은 말들 골라서 해요. 참 이쁜 말들 골라서 해요. 평소에 말하지도 않는 표현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주 기도를 잘 꾸며서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도가 이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틀어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 기도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은 부글부글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얼굴이 불구닥불구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은혜 허락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고 기도하는데 정작 본심은 화를 못 다스리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주의 뜻을 얘기하면서 주의 뜻대로 못 다스리는 내 심령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실 것 같아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솔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아마 다윗의 그 솔직한 심정을 다 주 앞에서 토로했던 기도, 진심 어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니안대교로 유명한 C.S. 루이스,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대표하는 그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솔직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작 마음속에는 온통 비에 대하여서 갈망할 뿐이면서 하나님께 억지로 A를 열심히 구하는 그런 부질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간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모습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친구가 나에게 속이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 뭔가 이렇게 연막을 치고 있는 것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솔직히 털어놓아도 돼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용서가 안 돼요. 라는 그런 고백이 오히려 좀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잘못인가요? 틀린가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런 기도가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 앞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예요. 분명한 것은 축복의 통로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신뢰하는 표현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신랑한테 받은 스트레스, 신랑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 누구한테 험담을 해요? 친정 가서 친정 엄마한테 엄마 그이가 말이야. 그쵸.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뭐 친정 식구들한테 안 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다 속으로 삭히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신랑은 최고로 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도대체? 일반적으로 대부분 남편의 무능함이나 무지합이나 뭐 이렇게 무능력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삭히지 않아요. 못 참아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친정 가서 엄마한테 다 풀어요. 엄마 말이야. 그럼 엄마는 얼르고 달래고 우는 딸 돈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또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모습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먹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가 오히려 정직한 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 감정 꾹꾹 누르면서 주 앞에서 착한 아이인 척 하는 모습이 오히려 가식적이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필요하다면 나 주어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 상황 보지 않고 그냥 그 솔직한 마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아이가 형편 안 보고 엄마 아빠에게 손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니까, 내가 믿는 분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직 내 마음은 용서할 마음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해할 마음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부어보는 그런 기도 어떨까요? 그렇게 못 쏟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 못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피상적으로 흘러가요. 그냥 이렇게 겉모습, 겉에만 이렇게 말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 앞에 말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참아요. 꾹꾹 눌러요. 그러면 꾹꾹 참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골병 들죠. 속상하죠. 미쳐버리게. 아유, 자꾸 제가 영상에 자꾸 담겨서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요. 참 속으로 어떻게 속병 들어요. 속병 들어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있던 이야기예요. 공부할 때 일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일반 심리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논문이 아니에요. 외국 논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조금 더 장수하는 이유를 발견했대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기도와 찬양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없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하면서 감정 다 드러내고,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인에게 없는데 기독교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훨씬 더 평소 다른 일반인들보다 20% 이상 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근데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친정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영혼들은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드러낼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속마음 털어놔봤자, 그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같이 정말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은혜받게 소망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좀 한번 끌어봐 볼까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 게 맞아요? 그렇게 막 저주를,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기도가 맞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저주해도, 풀어놔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기도가 또한 어떻게 풀어가실지 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내 이 한탄스러운 마음, 저주스러운 마음 다 바꿔서 부질없음을 알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께 맞게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고 한번 정직하고 솔직히 기도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하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 원수 갚지 마. 다 쏟아놔. 내가 그거 들고, 내가 듣고,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을 거야. 너는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너는 내 앞에 다 쏟아놔. 그냥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악한 일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악한 마음, 주님 다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게 주 앞에 오히려 정직한 모습이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기도가 우리 삶에 꼭 임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9절 보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다윗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대적과 원수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소리칠까요? 아니에요. 오늘 시편 줄을 쭉 봐도요, 해결되었다, 뭐 회개하였다, 대적들이 다 망하였다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이 해결될지 믿고 선포한 거예요. 이미. 아직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은 해결됐음을 믿고 선포의 기도가 다윗의 구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구절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아멘.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참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것이 표준세번역에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 뼛속에 깊이 박힐 정도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뼛속에서 그 사실이 확실히 박혀서 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직 그대로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은혜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확신과 믿음 때문에 선포의 기도가 있던 것이에요. 선포의 기도가. 강한 자는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가, 없는 자가, 억눌린 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주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본문에서 하나님, 나 계속 쫓겨요. 쫓기는 약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같이 약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선포하고 송축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성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펴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다투는 자와 대신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만 믿으니까. 내 뼛속에서 그걸 알고 있고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뼛속에 있는 사무칠만큼 아주 깊숙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다윗과 같이 뼛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진국과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이왕 믿음 생활할 거, 이왕 기도할 거, 돌아오지 않은 부메랑이 아니라 응답 있는 기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한테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요. 걸어볼래? 한 발 뛰어볼래가 아니라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켜요. 걸으라고 해요. 그 믿음의 선포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가 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선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인가 신세 한탄인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허락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행합니다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보로 기도를 할수록 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에서 더 유익이래요.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아우러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방황했을 때 붉은 그들의 옷을 입으나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아멘. 다윗의 제자들이 계속 거짓 증언을 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요. 이 대적들은 다윗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같이 선을 베풀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굵은 배울 수도 있고 애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게 되자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뭐라고요? 돌아왔더라고요.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거듭찬 이후 그 기도의 모든 유익이 나에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은혜가 더 많아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하여서 저 가정을 위하여서 저 집안을 위하여서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은혜가 많더라고요. 왜? 그 영혼들이 기도의 유익을 못 누리면 모든 유익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주변에 여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이웃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오면 좋지만 혹여나 그들이 걷어찬다 할지라도 모든 유익은 다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유익은 다 나에게 와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 하나하나 공으로 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갚으시는 분이세요. 유익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빌라 그 집에.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돌아온대요. 평안을 비는 영혼 되래요. 평안을 비는 영혼 되는데 그 평안을 못 받으면 누가 누린대요? 평안을 빈 영혼이 누린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주는 거, 중보하는 거,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손해보지 않고 항상 갚으시는 분이고 역전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허락하시고 유익 허락하시니까는요. 1992년 12월 18일 LA 산마테오 마을에서 메리 제인 세퍼드라는 여인이 운명을 달리하자 그 일대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장례에 참석했대요. 그냥 일반 가정주부였는데 그 여인이 죽자. 특별한 업적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인 하나가 죽었다고 온 길거리의 상점이 다 문 닫고 그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메리라는 여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불러서 밥 먹이고 그냥 교제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다음에는 옆집, 다음에는 건너집, 그 다음에는 이 집, 저 집. 밥을 먹이면서 그날 온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메모를 써서 또한 그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주방에 메모를 붙여놨대요. 그것들이 기도가 되어서 같이 식사한 영혼이 돌아가도 메모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속 그 영혼을 기도하고 그 다음 주부는 또 메모가 붙고 또 메모가 붙고 또 메모가 붙고 메리 집에 방문한 사람이 부엌에 많은 메모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고자 이렇게 메모를 붙여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더라. 구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뭐 특별히 힘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이고 기도하는 것 난 그게 다였더라. 근데 그 얘기가 점점점 퍼졌고 그 집에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가 너무나 늘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1가정, 3가정, 7가정, 10가정, 20가정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너무나 많다 보니 식량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메리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에 은혜가 되어서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랑으로 중보하자 죽은 이후에 사랑으로 보답받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를 위해 중보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던 그 장례식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공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으로 하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돌아오고 오히려 유익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걸로 버티시죠? 그 무엇보다 기도로서 버틸 수 있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기도, 선포하는 기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시고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